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시편에 기록되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시편 말씀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제목을 정하면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렇게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시편은 두 가지의 배경을 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결국에는 감사의 기도로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는 다윗 왕이 병상에서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과 믿었던 신하의 배신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 또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여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의 반역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대적을 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들을 제거하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편 41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 속에 있었고 얼마나 힘든 심각한 고통의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육신적 상황, 질병의 상황이 심각했던 내용, 이 시편 내용에서 보면은요, 1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지키사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또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또 4절에서는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도 보면 나를 해하려고 꾀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고요. 8절에 보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물론 이 9절 말씀은 아히도벨과 신하들의 배신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 모든 종합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그로 인하여 심각한 육신의 질병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다윗은 매우 위급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질병에 대한 고백이 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의 원인은 자신의 죄악의 결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의 해석의 그 의역을 해보면 고통의 자리 위에 있는 그를 힘있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힘있게 하신다라는 것은 유지한다, 강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윗이 아픔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나이다라는 고백의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신이 병중에 있는 그 자리를 모두 바꾸어 주셨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여기 자리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병든 지가 오래되었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오랫도록 누워있는 상태, 누워있는 자리,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리를 모두 바꾸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시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병든 자의 자리, 침상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원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4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기에서도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통치자요, 절대 권력자요, 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극한 고통의 질병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과 신하로 인한 배반과 또 그 배신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게 철저한 회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육신의 질병을 함께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속죄의 선포와 더불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육신의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일에 죄 사함과 더불어 질병도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세상과 짝하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이 거해야 할 몸이 주께서 임하시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타락되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와 하나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힘있고 부하고 젊고 활동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건강과 힘과 시간과 돈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더해드리는 충성을 행해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보이게 되더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육신을 치시게 하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육신의 질병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위협, 배반이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했죠.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회개를 하지만, 물론 그 육신의 고통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이면에 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값으로 인해서 다윗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생각했더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하고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은총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낮은 자,
약한 자라는 원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편 40편 17절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가난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재물로 살펴본다면 다윗은 결코 가난하거나 물질이 궁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재물의 복은 성경이 증거할 정도로 엄청난 어쩌면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물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식을 키우는 일에도 실패를 했고요. 믿었던 신하의 배신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실패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재앙의 날에 자기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과 8절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시편 41편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자,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악담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질병에 걸린 것을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윗이 그 질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 보면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의 슬픔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그의 연약하고 유약한 상태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담의 의미는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이죠. 그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자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셨고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으러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인데 이 원수들의 악담 내용 속에는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가문까지도 멸망당해야 된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주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비난과 저주와 악담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인 사탄이 원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사탄의 힘으로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내뱉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 말은
도덕적인 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온 몸과 또 피부 속 깊은 곳까지도 질병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해석이 됩니다. 시편 41편 7절 9절을 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을 저주하며 비웃는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비웃으며 누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사람들이죠. 여기서 함께 떡을 나누어 먹던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다윗으로부터 사랑과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다윗이 느끼는 아픔, 상처, 괴로움 얼마나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는 또 한 번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 극한 고통과 아픔을 다윗은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도라고 그랬죠. 나의 평안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말은 서로 가슴을 안을 수 있는 친구라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가까운 친밀한 관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마치 가족과 같은 사랑과 평안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주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그랬거든요.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해석은 그가 그 발로 그를 밟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발로 밟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치욕을 안겨주었다라는 의미죠. 한때는 다윗의 사랑과 신뢰를 받던 측근들입니다.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도 그러한 아픔을 당하셨지요. 다윗은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구할 자, 자신을 도울 자,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이 대적하는 영적 대립의 역사 속에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자기를 붙드실 것이고 의로운 손으로 잡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치료해 주실 것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이러한 고난과 질병과 위협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마귀를 능히 이길 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아니면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죠. 10절, 11절 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지키시고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자기의 원수를 향한 보복의 마음, 원수를 갚겠다라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로 질서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제거하려는 그 악한 자들의 악한 역사를 막아달라, 또 보복해달라는 것은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제거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지, 결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십시오라는 간구가 됩니다. 또 11절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요, 주께서 다윗의 친구가 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을 확신하고 있고, 지금은 자신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자신이 감당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나의 친구가 되사 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질병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 속에 있지요. 신하와 아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낙심이 된 상태 속에 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주변 모든 백성들, 친한 사랑을 베풀던 대상들로부터 저주와 악담과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자기를 보호하시고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육신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원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적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회복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용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질병과 죄악과 사탄의 모든 역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다윗의 심정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였고,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의 상태였습니다. 마치 죽음에 이르는 자의 그 낙심한 발걸음도 그와 같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고, 왕의 위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고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건지시고 자신이 주의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곤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모든 현실의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이 주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